네, 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32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강추위와 함께 신눈이 내려서 온 세상이 하얗게 그렇게 뒤덮여서 참 좋았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 이 눈이 녹고 나니까 더 지저분해지게 됐어요. 막 길거리가 막 이렇게 눈과 함께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드러나게 돼서 지저분하다 하는 그런 또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양면성이라는 거예요. 눈이 올 때는 모든 것이 다 덮이니까 안 보이니까 와,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구나, 참 보기 좋다. 그러다가 눈이 녹게 되면은 또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니까는 아유 지저분하다. 그러니까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 속에서도 항상 양면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은 막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야, 이대로 장사가 되면 나는 금방 부자가 되고 나는 금방 이렇게 재벌이 되겠구나. 또 어떤 날은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팔려가지고 막 속이 상하고 장사를 다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또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사 세옹지마라고 해가지고 좋은 날이 있는가 하면 또 안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는가 하면 또 좋은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좋은 날이든 안 좋은 날이든 자기의 목표를 향하여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마지막에는 여러분 성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좋은 날이 올 때 여러분 그때는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고요. 안 좋은 날이 올 때는요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좋은 날이 오게 해주세요 하고 간구하게 되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렇게 하루하루를 우리가 견뎌나갈 수가 있고 또 하루를 버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문제가 풀리는 날이 있는가 하면 안 풀리는 날도 있고 장사가 잘 되는 날이 있는가 하면 안 되는 날도 있고 건강한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앞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당황하게 되지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왜 이렇게 병에 걸리고 이렇게 문제가 생길까? 여러분, 그래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안 좋은 날이 올 때 또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시간이 올 때 그때 우리가 문제의 해답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방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방학을 하기도 하지요. 에이, 교회 댕겨도 소용이 없어, 잠깐 쉬자 해가지고 방학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서 딱 한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마가복음 우리가 보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9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 외에는 이론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도 제가 기도의 3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다를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의 줄을 잡자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는 훈련입니다. 이거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신병에 들어갔다고 총 잘 쏘고 전투에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식훈련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 신병훈련소에서 6개월 동안은 여러분 군인이 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마침내 전투에 나가서 이제 용감한 그런 군인이 될 수 있듯이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기도 잘하는 사람 없어요. 버벅거리게 되고 5분도 넘기기 힘들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훈련하다 보게 되면 기도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여러분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훈련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데살로니가 여러분 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 훈련하라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매일매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런 이제 기도의 줄이라고 하는 것을 잡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좀 제가 기도의 줄 그리니까 좀 생소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 라고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줄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의 줄을 딱 잡으면요. 여러분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요. 지루하다. 시간이 오래 갔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 줄을 딱 잡게 되면. 그러면 기도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줄을 잡기까지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훈련하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 기도의 줄이 딱 잡혀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얼마나 재미가 있고 어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들려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기도가 어떤 분은 재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 줄을 잡으니까 그렇게 기도가 쉽고 재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이 기도의 줄을 붙잡고 기도한 기도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의 기도를 좀 배울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3가지의 기도의 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생명을 걸고 기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기도줄을 찾자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 하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었어요. 그 기도가 성경에는 2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여러분 오늘 두 번째가 오늘 말씀이고 첫 번째는요 그 앞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베델의 기도예요. 베델의 기도.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의 직분을 취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아이고 또 내가 야곱에게 속았구나 라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형 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가 끝나자마자 저놈 내 동생 야곱 내가 내 칼로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중얼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야곱 반드시 죽여야지. 저놈 야곱 내가 어떻게든 내가 죽여버린다. 그걸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쌍둥이인데 형이 화가 나가지고 동생 죽여버린다라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에게 야 너 우리 오빠 집에 잠깐 너 도망가 있어라. 그게 이제 하란이라고 하는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 집에 이제 야곱이 야밤도주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디지도 몰라요. 한 번도 외삼촌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어머니가 가라고 하니까 이제 개나리 보쯤 하나 짊어지고 이제 도망가는 길을 갑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해가 져요. 어딘가는 자야 되는데 들판이 잠잘 데도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옆에 넓적한 돌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 놓고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꿈을 꾸는데 그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천사가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데 위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하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꿈속에서. 와, 이게 너무 놀라운 꿈이구나 해서 돌을 모아가지고 단을 쌓아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지어놨는데 후에는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이게 진짜 베델이 된 거죠.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얼굴도 모르는 외삼촌 집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 잠을 잤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시겠습니까? 잠이 안 오는 거죠. 바닥은 차고운 그런 땅에다가 그런 베개는 돌을 갖다가 베고 있는데 누가 잠이 오겠어요? 근심으로 야곱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 야곱의 눈에 꿈이 아니라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그 환상이 보이기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지금 야곱의 기도를 천사가 내려와서 그 기도 주머니를 들고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께 응답받아가지고 야곱에게 전해주는 그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니까 환상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사람이고 그 기도를 통하여 문제의 해답을 찾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다른 것이 아니고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그냥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야곱과 같이 자기의 인생을 바꾸고 환경을 역전시킬 수 있는 생명을 거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줄을 좀 잡아야 돼요. 일생에 한번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좀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걸고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게 되면 그러면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제 20년 만에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금이 환영하는 겁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짐승을 많이 버는데 두 떼를 이루었다. 두 떼를.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양과 소와 염소를 이제 몰고 오는 거예요. 부인이 4명에다가 자식이 13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야, 나 이제 성공했구나. 나 이제 제대로 인생 살았구나. 하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뭐냐면 형이 20년이 지나도 복수의 칼날을 갈다가 야곱이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자기 집에서 기르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제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야곱이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고생 20년 동안 고생해서 그 많은 재산을 모아고 그 다음에 자식들을 낳아가지고 이제 비로소 고향 땅에 돌아오는데 자기를 맞아주고 반겨주는 것이 아니라 형이 칼을 들고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자기만 죽는 것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죽인다라고 하니까 야곱이 거기서 이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는 양떼와 소떼를 다 강을 건네보내고 아내와 자식들도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약복이라고 하는 그 강에 야곱이 홀로 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성경 뭐래? 천사와 씨름을 했다. 씨름을 했다. 예? 근데 얼마나 야곱이 생명을 걸고 씨름을 했는지 천사가 야 이제 그만하자. 좀 놔줘. 근데 야곱이 안 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내가 놀 수 없습니다. 하도 끈질기게 씨름하자라고 하니까 천사가 손을 들어가지고 허벅다리 관절을 때렸다 그러잖아요. 그게 성경에 보니까 그가 분이 해가 돋을 때에 절었더라. 이게 부러져가지고 절뚝절뚝하면서 걸어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그 천사와 생명을 걸고 기도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형이 오다가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셔가지고 복수의 마음이 용서의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야곱을 끌어안고 울고 자라 내 동생아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칼 들고 죽인다고 하느라 생명을 걸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역전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생명을 거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위급한 기도일수록 혼자 기도해야 된다.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해법이에요. 특히 심각한 문제일 때나 정말 생명에 건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혼자 남아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 사람들 성도들 중보기도 부탁하고 또 산기도 금식기도 할 때 여럿이 모여서 금식기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생명이 걸린 문제에서는요 여러분 혼자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 문제인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당한 사람만 심각하지. 여러분 저도 이렇게 중보 기도를 많이 부탁을 받는데 그런데 물론 기도합니다. 제가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했지 생명을 걸고는 기도 못 해줘요. 근데 내 문제에 대해서는 안 그래요. 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감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뭐요?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여러분 그래서 생명 걸고 기도할 때는요 혼자 기도해야 돼요. 야곱이 왜 자기 부인들 데려다 놓고 자식들 데려다 놓고 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죽게 됐으니까 이거 같이 문제 풀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먼저 보내잖아요. 부인을 먼저 보내고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야곱은 홀로 약복강에 남았더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대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거는 거예요. 천사와 씨름하니까 생명 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천사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천사가 뭐 키가 조만한지 아세요? 아니요 굉장히 커요. 날개도 6개에다가 그리고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천사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천사를 이겼다는 거예요. 네가 나와 겨루고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는 거 뭐냐면 야곱이 생명 거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천사가 일부러 져준 거지요. 진 게 아니에요. 야 야곱이 진짜 생명 걸고 기도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를 축복해줘야지. 그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를 닫으시는 게 아니에요. 야 내 사랑하는 성도가 이렇게 생명 걸고 기도하는구나. 그러면 이 문제 풀어줘야지. 그러면 내가 응답해줘야지. 일부러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역전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일매일 그게 생명 걸고 제가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죽어요. 매일매일 생명 걸고 기도하면 진 빠져서 죽습니다. 근데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기도를 생각하십시오. 아 야곱도 그렇게 심각한 문제 때 생명 걸고 기도했지.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됐지. 그래 나도 한번 일생일대에 한번 생명 걸고 혼자서 산속에 가든 굴속에 들어가든 나도 한번 기도해보자. 그럴 때 야곱과 같이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애통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기도에 줄을 잡자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의 빵을 먹어오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눈물 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 가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여러분 눈물 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변을 보게 되면 이 자녀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도 안 되는 게 자식 문제라 그러질 않아요? 자식은 낳아도 좋지만 기르는 과정에서 그런 부모 아무리 잘해도 또 부모의 마음 뭐예요?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좋은 것 입히고 만난 거 먹여도 그 자식을 보면은 애틋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 그게 부모.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식이 조금만 뭘 안 돼도 부모의 마음을 애가 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못 낳아서 내가 자격이 안 돼서 우리 자식에게 이걸 못 해주는구나. 항상 다 해줘도 부족한 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이 자녀가 속을 썩일 때가 있잖아요.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요 부모는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는 겁니다. 괜히 눈물 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하고 아이들 이름 부르면 나도 모르게 왜? 부모니까 아버지니까 다른 부모처럼 내가 잘해주지 못했구나. 다른 부모처럼 내가 애들 내가 섬기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미안함도 있고 또 애틋함도 있고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납니다. 안 나는 게 문제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안 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면서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편 127편 3편을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한나라고 하는 그 여인이죠. 한나는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는요 그 속에 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서 기도했는지 대제사장 엘리 대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입술만 다섯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나에게도 자식. 이렇게 혼자 기도하는 걸 보니까 엘리가 보니까는 술 취한 사람이 술주정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야 언제까지 네가 술에 취해 있겠느냐. 그 술을 마시고 와서 그래서 하나님 전에서 그렇게 술주정을 하고 있어? 그랬더니 그 한나가 아닙니다. 내게 자식이 없어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애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 대제사장이 미안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응답받고 얘기해 준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이 너무 애통하게 눈물을 흘며 기도하니까 그 자기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이고 그리고 2남 3녀를 더 낳았습니다. 애통하며 기도하니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두 번째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그랬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애통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통할 때에 우리가 기도의 줄을 잡아야 돼요. 기도의 줄. 그러면 여러분 그 애통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를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절대로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요한계시록 22장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울 수 있어야 돼요. 사람 앞에 여러분 괜히 쇼한다고 눈물 찍고 그러지 마세요. 좀 일이 안 풀린다고 몸이 아프다고 여러분 징징대지 마세요. 그거 꼴불견이에요. 꼴불견. 뭘 사람 앞에서 눈물 찍어내고 하나님 앞에서도 좀 그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눈물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지, 너 괜히 사람 앞에서 힘든 척, 아픈 척, 어려운 척, 그럴 필요 없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내가 응답받는 게 하나님이지 사람한테 응답받는 게 아니잖아요. 저 하나님 앞에서 우셔야 돼요. 요즘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눈물이 말라 있어요. 눈물이 안 나요. 기도를 해도. 그 말은 반대로 뭐냐면 애통함이 없다는 거예요. 애통함이. 이게 감정이 무뎌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삶이 편안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내가 애통하잖아요. 그럼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눈물에는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은 종종 천국을 볼 수 있게 하는 망원경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한 여러분 그 스펄전이라고 하는 영국의 설교자는 여러분,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눈물이 없는 기도, 애통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됨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녀가 울면서 뭘 부탁하면은 이거 거절하기 어렵잖아요. 엄마 뭐 해줘 하면 안 돼. 할 수 있어도 애통하며 울면서 엄마 나 이거 좀 해줘. 그럼 어떻게 그걸 거절하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으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눈물 흘리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자녀를 위해서, 또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 문제를 위해서 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요, 사명 감당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 감당의 기도줄을 좀 잡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과 소명은 다르죠?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calling,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는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문을 보는데 참 기가 막힌 그런 인생을 산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주지야, 엄마는 비군이야. 중이 쉽게 말하면 전화 교환을 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다가 그 목소리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전화를 하다가 우리 한번 만납시다. 승복을 싹 벗어버리고 양복을 입고 만났는데 너무 이쁘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로 교제를 하다가 그만 임신을 했어요. 낳고 보니까 딸이에요, 딸.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조계종이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가장 큰 종단이지 않습니까? 근데 4형제 중에 3명이 승려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불교에 찌들어온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제일 유력한 총무원장이 될 수 있는 머리도 되고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애를 저거도 낳았으니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호적을 이제 중이 아닌 자기 제일 큰형 이름으로 호적, 그 아이 딸의 이름으로 호적을 올리고는요, 그러고는 그 딸을 이제 외할머니가 키우게끔 이제 버리고, 엄마는 양심의 가책이 내가 남편의 앞길을 내가 막는구나 해가지고 스스로 비구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는, 그러니까 할머니 손에 이제 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할머니가 혹시라도 들통이 날까봐 석 달에 한 번 이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도 못 찍게 하는, 왜? 흔적이 남을까봐. 나중에 조계종의 총무원장이 딸이 있다더라 하고 사진 보여주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어릴 때 사진도 없대요. 그리고 엄마를 보고 싶어도 할머니한테, 할머니 엄마 어디 있어? 너희 엄마는 비구니가 돼서 지금 저 어디에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는 죽었어. 그러니까는 그렇게 자기가 중학교, 고등학교, 자기는 동국대학교 자기도 이제 중이 되려고
동국대학교 승려학과를 돌아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친구의 그런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간대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제 과거가 밝혀지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중요한 큰 절의 주지 한 번 딱 만났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한 말이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럼 그 후로는 못 봤대요. 어머니도 만나게 되는데 기가 막히죠. 조그만 암자의 할머니랑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웬 비구니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야, 할머니, 나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데 우리 엄마 누구야? 근데 할머니가 할 수 없듯이 저 앞에 있는 그 이모 비구니가, 이모 주사가 아니라 이모 비구니가 네 엄마란다. 그래가지고 그때 어머니를 만났는데 그것도 잠깐 어머니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또 다른 데로 가고, 그래서 자기는 평생 그렇게 홀로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 자기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자기의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청년들, 자기처럼 청소년 때 방황하고 그리고 자살의 충동을 느끼는 그런 청소년들을 상담해주고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훌륭한 이제 목사님이 되셨다 그래요. 자기 사명을 발견하게 된 거죠. 비록 이렇게 천한, 또 이렇게 되돌아보기 싫은 그 자기의 과거의 인생사를 다 뒤로하고 하나님 자기를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자기를 사명자로 삼아주셨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신문에 자기의 그 간증 이야기를 이렇게 쓴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명 받았다라고 해서 그냥 사명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명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마침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쓰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서 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명줄을 잡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가장 궁금한 거죠. 목사님, 저는 제 사명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왜 모를까요? 기도 안 하니까. 내 사명을 위해서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명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지도 않고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내 사명이 뭔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분이 계시죠.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마지막 밤이에요. 그 사명을 마지막 감당하기, 십자가에 달리시기 마지막 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를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는요 조금 떨어진 곳에서 3번 기도하세요. 1시간씩 3번, 3시간 기도하신 것이죠. 근데 그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여러분 좀 우리가 집중해서 여러분 좀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해주세요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명자의 기도랍니다. 여러분, 사명자의 기도는 내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사명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받은 사람은 여러분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나야 돼요. 내 뜻은 접어버리고 누구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기도의 줄을 잡는 것이 여러분 바로 여러분 사명자가 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젊었을 때 이렇게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다 보게 되면 정말 밤에 매일 밤에 그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 중국을 내게 주십시오. 밤새 그 기도를 해요. 나중에 그분을 만나서 젊은 사람의 청년이에요. 신학교도 안 갔어요. 집사님이에요. 왜 중국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제가 중국에 10억이 넘는 그 영혼을 나는 구원하고 싶습니다. 난 중국의 선교사로 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중국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강남금식 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인데 하면은 얼마나 크게 기도하는지 그분 기도만 들려요. 하나님 나한테 중국을 주세요. 중국을 주세요. 아마 그분은 중국의 선교사로 가셨을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기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 중국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중국의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세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여러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자의 기도는 나를 원하는 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사명자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기도를 보게 되면 전부 하나님 것이 아니라 누구의? 내 거지. 네? 먹고 사는 문제, 자식 문제. 다 내 기도. 여러분 99.9%가 나를 위한 기도지 정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제가 들어보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좀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 그 기도가 바로 여러분 사명자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명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 인류의 그런 구원하는 그런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명자의 기도는 나를 죽이는 기도예요. 그리고 나를 헌신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잘 하셔야 돼요. 괜히 함부로 하나님 나 못되겠습니다 이랬다가요 그거 안 지키면 하나님이 너 언제 그러지 않았어? 하고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또 다시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명자의 기도는 나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사명자의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사명자가 꼭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을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 사명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섬기는 것도 사랑이죠. 사랑을 베푸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요 스스로 장애인 시설에 들어가 가지고 평생을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미국에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막 그 관리로 쓰려고 하는데 그분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라브리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중증 장애자 시설에 들어가서 평생을 그 장애자를 먹여주고 대소변을 또 닦아주고 그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사랑이 사랑이에요. 그분이 훌륭한 분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명 우리에게 사명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사명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잘 운영해 나가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사명입니다. 그 내가 지금 장사하는 것도 하나님 내게 주신 거예요. 이제 그걸 내가 사명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장사를 하게 하셨구나. 그럼 이제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사업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업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사명자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뿐만 아니라 사명자의 기도는 하늘의 상급이 있다. 그래서 할 필요가 있지. 내가 땅의 것을 구하면 땅의 상급을 받지만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의 기도가 여러분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줄을 좀 세 가지의 기도를 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죠? 세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줄을 잡아야 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줄을 잡아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사명을 위해서 사명자의 기도의 줄을 잡으며 기도할 때 야곱이 응답을 받고 한나가 응답을 받고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의 용사가 돼서 기도의 줄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상급과 축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